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성탄절에 우리 세대가 통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올해의 마지막 주일처럼 우리가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해라는 시간의 마디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성찰, 점검해보고 또 다른 한 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건데 그 시간의 마디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마음의 생각들을 한번 교정하고 우리를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셨고 어떤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마 더사랑교회 여러분들은 많은 변화와 그리고 도전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마 웃고 울어야 했던 여러 가지 일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속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만감이 교차하며 한 해를 지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더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도 많고 더러는 못내 아쉬운 기도의 제목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어떤 신문 기자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올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인생의 교훈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말로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훈에 따라서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각오를 여러분이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사실 올해는요, 2022년은 유명한 사람들이 유독 자기 인생의 마지막 교훈을 남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2명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온 나티콥 린덴블라드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앞을 보셔도 안 나오는 거 제가 말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27세에 아주 올해 1월 달에 이제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은 27세에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을 때 성공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성공한 것을 삶을 내려놓고 삶이 너무너무 불안해서 승려로 17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서 스웨덴에서 강의를 하다가 2018년도 루게릭 병원의 진단을 받고 그가 인생을 2022년 1월 달에 마감합니다. 근데 인생을 마감하기 이전에 푸른 눈의 현자라는 이 사람에게 신문 기자가 와서 한 언론사에서 당신이 17년 동안 승려로 생활을 했는데 남아있던, 여러분 정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남아있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살아가면서 갈등과 고민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제목이 지금 베스트셀러로 지금 유명한 책으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기 중심성,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의 도전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명을 더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도 2월 26일 날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문인, 교수, 장관으로 지내다가 2007년도에 전혀 기독교인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물론 딸이 열심히 딸이 목사였거든요. 기도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는 자신이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제가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인 김지수 기자가 그를 마지막으로 인터뷰하면서 우리에게 남길 말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항상 살아가면서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끝이 있다는 생각들, 이건 우리에게 정말 시의적절한 우리에게 교훈과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두 분의 이야기,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참 귀한 교훈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시원하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과 위로가 되고 끝이 있다는 것이 도전이 되기는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틀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바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선명한 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끝을 당겨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선명하게 지금 당장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선명한 좌표가 나에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려야 될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터뷰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후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 교훈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한 소개를 제가 잠시 해보면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그때 당시에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평생을 예수를 위해서 살은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와 북아프리카를 2만 킬로를 걸음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온갖 고난과 생사의 고비를 넘겼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5번 매를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은 돌을 맞고 3번 난파를 당해서 죽음의 고비를 지났던 그가 62년도까지 로마 감옥에 있다가 다시 풀려나서 스페인에 복음 전파하고, 유세비우스란 역사학자에 따르면 67년도에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교훈을 농축하고 농축해서 자신의 믿음의 후배, 특별히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남겼던 말씀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현대 시인 중에 이승복 씨는 스승이 누구인가라고 정의를 낼 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생사를 거쳐서 공부한 사람이 진짜 스승이다.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진짜 스승이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생사를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이제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역의 길,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다 농축해서 끝으로 하는 마지막 인생의 교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거는 사역자에게 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순장님들, 말씀을 다루시고 가르치시는 순장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역자 디모데에게만 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사실은 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밑에 보시면 6절, 7절,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대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내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주님 오실 때 상급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상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사실 이 말씀은 교회 목회자에게 준, 사역자에게 준 말씀은 맞지만 사역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대로 사역을 감당할 때 곧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사역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신앙이 형성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사역자를 향한 부르심이 어떤 것이며 그 부르심의 무게가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게 될 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을 이루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생 끝에서 끝으로 엑기스와 같이 남기는 이 말씀의 교훈,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끝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주신 이 말씀, 마지막 교훈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도록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는지 우리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후배 사역자 혹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냥 격려하고 공고하는 말이 아니라 엄히 명령을 합니다. 근데 어디에 두고 명령을 하냐면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다시 오실 것을 두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을 걸고 지금 여러분에게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잠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말씀을 5가지가 마치 피아노의 스타카토처럼 5가지의 명령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하나하나 좀 2절 5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에 관계되는 것은 한국 교회만큼 말씀 사역을 사모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정말 한국교회 성도님들, 사역자들 당연한 명령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회들은 사역 중에 말씀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귀한 우리의 신앙의 전통입니다. 여기에 대한 열심과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역자에게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잘 남겨주는, 잘 제공하는 귀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사역자들의 꿈이고 소원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먼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받아들여라 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와 성도의 실제적인 필요,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남기는 교훈이 말씀에 대한 교훈일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씀 사역을 사모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디모데와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너는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4장 1절 이전에 3장 말씀을 보면 사실은 말씀이 쭉 연결되고 있는데요.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라. 너는 내가 누구이기에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하니 이후부터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기에 유익하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뜻이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인생의 마지막으로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하나 있는데 말씀을 존중하고 집념해야 된다. 왜?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는 길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며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말씀이 일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걸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신앙인이라면 항상 말씀을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셨고 우리는 할 말씀을 못 지켰지만 하나님은 말씀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말씀을 우선하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 위에도 듣고 보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동등하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문이든지 기초적인 책이 있죠. 그러나 어떤 책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책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받고 제대로 선포한다면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생명이 낳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는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제 3주 연속해서 더 사랑교회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 때마다 기대감으로 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잘해서 기대감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또박또박 잘 선포만 된다면 설교자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을 낳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말씀 사역자가 얼마나 이쁘게 그리고 열심히 잘하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섭취만 한다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고 이 말씀이 나를 성장시킬 것이며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확장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교회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개인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 낳은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때 제가 같이 들어가 봤거든요. 경이롭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경이롭고 감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고 말씀으로 그들이 함께 자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의 모진 풍파들을 함께 이겨내며 말씀을 먹고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보람되고 경이로운 일이며 감격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시기에 사역자는 말씀을 전파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가슴으로 진지하게 엄중하게 존중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때를 얻었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듣는데 내 기분 따라서 시즌 따라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말씀 사역에도 씨 뿌리는 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물 주는 시기가 있고 가지치는 시기가 있고 때로는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즌 따라 시대 따라 다르고 교회 따라 다르고 그 시기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 중에도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배가 대면이고 비대면이고를 떠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전혀 반응이 없을 때도, 아니 성도들이 아주 크게 반응할 때도 설교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내 삶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을 준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진지하며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교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연속해서 마치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유의 3단 고음처럼 연속해서 우리 가운데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가운데 말씀을 보시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빼고 뒤에 보시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경책은 잘못된 부분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경계는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내고 혼을 내기도 하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가 하면 권면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두 가지의 말씀의 기능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이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경계를 권면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사역자가 말씀을 가지고 사역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우리 함께 읽었듯이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말씀이 의로 우리를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사역자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해야 되며, 성도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경책을 받고 경계를 받고 권면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이 부분에서 저도 목사이기에 목사의 책임과 특권을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세워서,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계신데 왜 담임 목사님을 세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목양자를 세워서 우리 청중들,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잘 알아서 그들에게 생생한 인격적인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알고 그들의 마음에 아주 직접적이고 그들의 도전과 눈물과 기쁨을 알아서 삶에 작동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사역자를 세워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먹고 더불어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세워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작동하는 말씀으로 때로는 경책하며 때로는 경계하며 때로는 권면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사상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마음속에 있는 때로는 아프지만 썩은 냄새와 자신의 마음속에 잘못된 삶을 도려내도록 경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권면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는 사역자를 주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에 존중하라 그러시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 모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책을 봐도
책의 저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책의 깊이가 다르게 기억되듯이 말씀의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굉장히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 사역자의 교회의 목회자에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 모든 말씀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은사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에서 피해야 될 게 뭔지 아냐, 미스터 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절대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는 그 자체, 자를 내자마자 성도님들이 조스, 상어로 변한다. 그래서 마치 화를 내면 조스 앞에서, 상어 앞에서 피를 흘리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사랑교회는 상어들이 없으시겠죠. 여러분, 맞죠? 부정적인 측면에서 화를 내지 마라. 그런데 인내하라는 이야기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말씀으로 오래 참아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먹이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님들께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획기적인 말씀으로 한 번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된장국처럼 그 말씀을 먹고 밥을 먹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꾸준히 열심히 오래 참음을 먹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는 음식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기에는 군소리 하지 않고 처음 신혼 때 마루타가 되었던 저의 공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이 흠이 없고 티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도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한 주간 동안 된장국을 끓이듯이 말씀을 집밥을 해서 여러분에게 먹이는 사역을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오래 서로 참음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먹고 비타민 먹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밥 먹고 그 밥 먹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존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명령의 마지막 끝으로 진리의 말씀, 가르침, 교리, 제대로 된 말씀으로 사역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역자는, 교회의 사역자는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인격적으로 바른 교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해야 되며,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며 그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아니고 내 기분에 따라서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받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항상 오래 참음으로 바른 말씀이라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경계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경책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격려를 받아서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제가 길게 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하면서도 성경 본문 말씀을 웬만하면 읽도록 하는 이유를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사실 말씀을 엄중하게 대하며 존중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전보다 더 좋은 말씀, 설교 말씀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목사님들, 좋은 설교들 정말 많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저는 이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불편한 마음이 좀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점차 청중을 향하고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설교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화면, 정제된 문체, 문화적인 세련미가 넘치는 그 설교 좋지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성경 말씀 자체의 뜻과 말씀이 하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성도들에게 맞추어진, 이들의 삶에만 맞추어진 설교, 그들의 구미에 맞추어진 설교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설교가 청중들의 반응에 민감해서 화면에 갖추고 성도들의 반응에 맞춰서 포장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설교마저도 마치 쇼핑 상품처럼 이것저것 들으면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마음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만의 오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02년 올해 브렛 맥크라키라는 교수님이 지혜의 피라미드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 현대인들이 많은 정보와 그 내용들을 과잉으로 폭식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는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너무 많고 넘치지만 명석함은 떨어지고 파편적인 지적인 자극은 많지만 통합적인 사고는 되지 않는 것이 마치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음식의 피라미드 아시죠? 채소와 과일, 곡식, 좋은 것은 밑에 있고 정크푸드, 튀김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피라미드처럼 사람들의 지혜의 피라미드가, 말씀의 피라미드가 듣는 말씀이 거꾸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제일 밑에는 성경이어야 되고 그 성경의 말씀이 작동하는 교회에서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과 인문학, 제일 꼭대기가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거기에서 얻는 지식이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거꾸로 되어서 성경과 교회에서 삶의 지혜를 얻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얻는 지혜를 가지고 휘발성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지혜의 피라미드가 거꾸로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책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무슨 음식을 먹고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행여 성령을 사랑했던 한국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말씀 자체보다 말씀을 듣는 영상 채널을 더 사랑해서 실제로는 성경 말씀에 무지하면서 실제로는 성경을 무시하면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당부드립니다. 이 바울의 말씀에 마지막 교훈이 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했을까? 여러분, 그 진리를 마음속에 꼭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혜의 밥입니다. 이 밥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집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절대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악기에 모든 소리가 맞춰지지 않으면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소리는 소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진 음이 될 때, 다양한 악기들로 다양한 사역자들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소리가 하모니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절대음에 우리의 목소리가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처방전입니다. 처방전대로 말씀의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우리를 살리는 약도 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죽이는 약도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고지 그대로, 사역자는 말씀을 전파하고 성도들은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더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가운데 말씀의 힘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더욱 말씀을 힘있게 전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먹고 건강한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의 목소리가 말씀의 목소리에 다듬어져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성경의 목소리로 말하게 되며 우리가 먼저 제대로 말씀의 처방전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힘으로는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말씀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다시 오실 것을 앞에 두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사역자들 많은데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말씀을 다뤘던 말씀 사역자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했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천착했는가? 말씀대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했는가? 너는 너의 인격과 바른 성경적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반대로 사역자들에게 물어보실까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제대로 들었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전념했느냐? 인격으로 받았고 바른 교훈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서 경책받았고 경고받았고 그래서 너는 그 말씀 먹고 살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물어보실 때 주님, 저는 그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끝에서 믿음의 후배인 우리가 끝까지 실천해야 될 두 번째 진리인데요, 시간이 많이 관광기 때문에 조금 빨리 속도를 내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게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말씀에게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집중하라고 한 이유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어떤 때이죠?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에 자기를 만족시키는 말씀을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쌓아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서는 귀를 돌이켜서 진리의 귀를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들을 따라가는 귀가 잘못되었다라고, 그 시대가 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때를 앞에서도 길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때가 어떤 때인지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장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이익을 따라가는 시대가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는 진리에 천착해야 된다, 진리에 집중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좋아할까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 되신 거 아시죠? 트럼프가 자기가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손해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많이 본다 이야기했는데, 폴리티카 팩트라는 곳이 지금 곳에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 팩트 체크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요. 해보니까 70%가 트럼프가 더 가짜 뉴스를 더 많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과거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로 하야를 한 이유는 그가 도청했던 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하야하도록 했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 2016년도에 트럼프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찍어서 대통령이 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중산층에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이익이 진리보다 더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 2016년 옥스퍼드 사전에는 당시 올해의 단어를 탈진리라고 붙였습니다. 타임즈에서는 뭐라고 붙였냐면 2017년 진리는 정말 죽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50년 전에는 그 타임즈가 신은 정말 죽었는가? 라는 말을 붙였던 타임즈가 그 50년 후에 진리는 죽었는가? 라는 타임즈의 타이틀을 붙였다는 것이죠. 포스트 트루스, 탈진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진리를 버릴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귀가 고장난 것입니다. 내 이익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자주 듣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좀 우스갯소리일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확증 편향의 시대,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시대를 저는 몸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주위에서 임영웅 그래가지고요. 제가 임영웅을 쳐봤습니다. 유튜브에. 그랬더니만 소개도 하지 않았던, 제가 원치도 기대도 하지 않았던 장윤정 씨, 김연자 씨, 제 유튜브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리즘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알고리즘은 없습니까? 교회 가운데 내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만, 내가 정말 나에게 도움되는, 내 귀를 간지럽히며 나에게 만족스러운 이야기만 듣고자 한다면 정말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탈진리의 시대, 주관적인 느낌이 객관적인 사실을 압도하는 시대, 자기 만족이 진리 자체보다 더 높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은 너는 진리대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성의 시대. 그러나 그 이성의 시대에도 말씀은 살아남았습니다. 감성의 시대에도 말씀은 살아남았고요. 영성의 시대, 사람들에게 모든 영적인 감정, 주관적인 상대주의적 영성의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이 이 땅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십경의 말씀 앞에서 다른 모든 세상의 윤리보다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갔었고,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사람,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주님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밖에 있는 위기가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천착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이 말씀을 느슨하게 잡을 때, 그때 위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조금씩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신중하라는 말이 시간을 길게 가지고 결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잠을 깨어나라. 세상의 정신에서 거기서 함몰되지 말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영적 각성을 항상 하며 살아가라. 소비자가 교회를 이끄는 시대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도록 말씀 가운데서 세상의 시대,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무르듯이 살아가지 말고 깨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고난을 받으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복음과 신앙으로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아무런 거부감과 저항이 없는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을 외면하면서 회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뚫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몇 가지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전가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과 융합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저항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그 길을 피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저항과 그 어려움을 분명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우리 뒤에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영광을 얻었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고난이 있겠지만 그 말씀에 매이지 아니하고 말씀이 이랬듯이 우리가 고난을 통하고 마지막에는 영광이 있을 거니까 고난을 견뎌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세 번째 명령,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걸 전도사가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 내 삶의 모든 일 속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영광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삶 속의 거룩과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가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일 속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이 드러내는 그 일들의 직무를 좀 다 잘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세 가지의 명령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듯이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 5절 말씀 뒷부분 함께 쭉 읽어보면서 제일 마지막 명령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생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직무를 다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아무리 이 시대가 진리를 싫어해도, 아무리 진리를 거부해도,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거치고 힘들어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세상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될 우리 일을 네가 완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받고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드러내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영희 선생님이라고 아시나요? 저도 최근에 좀 알게 되었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던 존경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만,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사회운동가라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우양우 하신 분들은 이분을 싫어하시겠죠. 인본주의자입니다. 정치적으로 진보 쪽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보수 쪽에는 나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한 명의 사회운동가가 그의 인생 마지막 인터뷰에서 거의 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 한 것은 국가가 아니야.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고 진실이야. 진실을 내가 지키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민주주의를 자기가 일으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나는 진실되게 살기를 원한다. 진실을 위해서 나는 목숨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저에게는 비수처럼 다가왔습니다. 비록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는 진실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나는 진실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왜 한 명의 인본주의자의 그 말 속에서는 진실에 대한 고집과 기계가 보이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진실에 대한 애착과 그 기계가 나는 왜 사라지고 있을까? 이 말씀이 저에게는 비수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는 중립의 시대를 넘어서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탈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 가운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큰일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것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이 교회 가운데, 나의 삶 속에 맡겨진 이 일을 완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이 평범하지만 이 비범한 진리를 놓치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로마는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어떻게 기독교화되었고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작은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큰 일을 꿈꾼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내 삶의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비범함 때문에 세상의 로마 제국이 무너졌듯이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께 하듯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고의 헌신을, 최고의 충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과 헌신을 바치라는 말을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 말을 자주 해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부담스러울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왕의 자리를 앉혀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최고의 자리가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가 있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일로, 내 가정으로, 내 명예로, 돈으로, 그 모든 것으로 최고의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은 내 삶 모든 것에서 주께서 나의 최고의 가치이시며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항상 신전의식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끝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끝까지 실천해야 될 그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너무 뻔한 말씀인데, 그러나 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말씀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은 말씀을 전파하셨고,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할 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직무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고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끝까지 존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셨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때문에 그분을 가장 존중하며 내 직무, 우리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 너무나 평범하지만 이 비범한 진리를 잊지 마시고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며 우리의 기본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더욱 거절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남긴 말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을 존중하는 이 더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성경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생활을 관통하며 말씀이 먼저 일하기에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신의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비진리와 비성경적인 유혹이 심해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 이 세상을 일깨우며 복음의 진리 때문에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에서 평범하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저희가 살고자 하오니 주님, 이 각오를 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최선의 헌신과 봉사로 올려드리는 더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